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최고의 화두가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서가나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건강에 대한 스토리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많은 글들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숙면을 잘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비타민을 복용해야 된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의사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육체의 건강이 살아갈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었으면 다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는 강건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하다, 굳세다, 강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영육간에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살아갈수록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의 평신도 대표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정말 한 교회의 감독자로서 신실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가이오에게 가이오 장로야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 약함이 있고 어떤 사람 영적으로는 약한데 육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육간에 강건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고 우리의 육체가 튼튼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기를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그 첫째는 너희가 공동체 지체들과 관계를 가질 때 한 지체로서 한 가족애를 영원한 가족애를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지게 될 때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건강도 가정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요, 엄마가 잘 보살피고 영양 공급을 잘 해서 잘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떠나게 되면 어린 아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상호 가족 간 이 가족애가 아주 끈끈해야만 영적으로 강할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남남처럼 여기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고 관계도 가지 않고 개체주의로 가게 되었으면 우리의 영이 강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델포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말합니다. 지금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너희는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한 가족, 영원한 가족, 온전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족 개념으로 보고 대하면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근 1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잊어먹고 가물가물해야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지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인도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런 의미를 담고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내가 너희를 형제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한 어머니에서 나온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세우는 진정한 형제의식을 가지도록 하라. 그럴 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온 교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저 성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교육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로님, 나의 권사님, 나의 지사님, 나의 목사님, 가족으로 보고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애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신령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가지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 가족, 영원한 가족, 완전한 가족으로 잘 회복되어져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잘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많이 웃고 자주 웃고 크게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웃지 않습니다. 웃으면요, 근육과 혈관과 세포가 춤을 추게 되고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법이 나오고 웃음 테라피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웃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웃고 웃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는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고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이 감옥 안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함을 가졌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한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이렇게 넣었었겠지. 이 감옥에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교통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 기쁨을 찾을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지배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고 이단 사슬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사분 오열되어지고 너무너무 삶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았어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 여건들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평생을 살아도 기뻐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너희의 삶의 현주소를 재해석하고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은즉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도전해도 목사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처량하고 너무 초췌하고 너무 힘든, 가족을 봐도 그러하고 이 사회를 봐도 그러하고 국제 정세를 봐도 그러한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한데 무슨 기쁨을 찾아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과 관계를 잘 가지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있고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삶이
살아갈수록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삶의 현주소를 잘 살피고 파악하면서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을 잘 가져서 삼가할 것을 삼가해야만 너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삼가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경계한다, 거리를 둔다, 물리친다,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이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삼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삼가해야 되는가?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 3가지 대상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가해야 될 것은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기 개는 우리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잘못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애완개를 다 이렇게 다 집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개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개를 보면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저 개 엄마, 개 아빠가 되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를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는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고 뜯고 문제 일으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주 선민이고 성민이다, 그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면서 부정한 자들로, 문제 많은 자들로 취급하면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사도가 됐습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유대인 집단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들을 개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삼가하라, 거리를 두라,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을 교란하고 유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개들은 이단 집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집단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런 이단 집단들과 삼가하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란시키는지 몰라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한탄하고 후회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런 목사님들이 30년 전에, 25년 전에, 20년 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다 3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25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이단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좀 돌아오는, 해결 도와나오는 이런 부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30년 동안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30년 동안 이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20년, 30년, 25년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까? 개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삼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삼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삼가해야 될 것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꾼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악한 무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선한 동기냐 악한 동기냐, 선한 가정이냐 악한 가정이냐, 선한 결과냐 악한 결과냐, 이걸 잘 분별해서 저건 악이다 그러면 삼가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뭐, 괜찮을 거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단을 가르치는 이런 무리들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교회를 분리하고 파괴시키고 엄해하고 평가하고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삼가해야만 너희의 영혼이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쇠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과 삼가하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 성도들과 함께 29년 차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무리들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었으면 아멘. 교회를 엄해하고 평가하고 분열과 분쟁을 시키고 올바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기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억울케 하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롭고 언제나 성결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삼가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말은 할례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절대시 여겼습니다. 할례 받아야만 언약 백성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와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인간 존재가,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도달하는 의와 선과 도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가
무슨 의가 있고 무슨 거룩이 있고 무슨 성결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행위 구원론 자들이 많아요. 인간이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구별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가 하면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거만하지 못하도록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합당한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 구원한 자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게 되었으면 그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삶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할 자를 삼가하고 너희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강건함을 잘 지키면서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세 가지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트로 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월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걸 오늘날로 말하게 되었으면 월십은 예배를 말하게 되는 것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너희가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지 않으면 눌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따라서 예배 참여자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성과 온전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강건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세컨다리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급선인 프라이어티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상교 순대님들이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할 때도 영으로 찬양하고 묵도부터 축주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여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예배에 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영으로, 그리고 특성할 때도 영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영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결단할 때도 성령으로, 헌신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올 후반기의 모든 사역에 예배보다 앞서지 않고 예배 중심의 경건된 신앙생활을 잘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살아갈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언약 백성들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랑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세리하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의 구별됨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제 삶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자랑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의 대가로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 언제나 그저 마음을 먹어도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온 사람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히브리파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것도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얼마나 바울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몇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것까지밖에 높아지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 나를 높이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만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너가 너 자신의 신념으로 살게 되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들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진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의지할 수 없어도 저분만큼은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다 믿을 수 없어도 저분만큼 믿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믿다가 패가 망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악용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은사가 악용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났던 일가 친족이 악용해서 패가 망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아, 절대로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 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썩은 나무를 의지했다가 나무가 의지하는 순간 넘어지면서 자기도 자빠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썩은 나무처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토하여 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 적 내가 다 품고 가마. 내가 다 책임지마.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성도 여러분, 살아갈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돈독히 가지십시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삼가해야 될 것은 삼가하십시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내 상처를, 내 아픔을 토하여 내므로 말미암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살아갈수록 영적으로 강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